오늘은 사무엘하 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울 왕 때에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데 인생을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항상 늘 따라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때문에 다윗은 사울로 인해서 너무나 고통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싫어하는 눈빛만 봐도 그 기분이 싫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한데요, 그 시간이 십수년이 지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은 사울을 생각할 때마다 어떤 감정이 들까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제일 싫어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가 어딘지 아십니까? 어려운 질문일 텐데요. 맞습니다. 한 분이 알고 계시네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는 바로 천안입니다. 천안이 왜 싫냐? 천안 사시는 분들은 천안 사시는 사람이 싫은 게 아닙니다. 그냥 그곳에 저의 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안이 너무 지나갈 때마다 늘 싫어요. 제가 어느 날 잠을 자다가 일어났는데 너무 심각한 얼굴로 하고 있으니까 저희 아내가 너무 걱정됐나 봅니다. 그래서 여보 왜 그래? 라고 했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군대 가는 꿈 꿨어. 너무 나는 분명히 갔다 왔는데 왜 또 가라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냈는데 너무 싫었었습니다. 제가 전투 경찰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육군으로 갔다가 전투 경찰로 가서 데모 진압을 하고 늘 교회도 못 가고, 왜냐하면 토요일 일요일이 데모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늘 출동하다 보니까 교회도 못 가고 하다니까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주 끔찍하고 피폐한 그런 상황이, 가장 저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그 시간이 바로 이 군대에 있었던 시간이라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도 제가 군대 얘기를 제 스스로 얘기하는 것이 손에 꼽힙니다. 얘기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물으면 제가 이야기를 하고 기분 상해가지고 혼자 싫어하고 괜히 얘기했다. 이게 엄청난 트라우마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군대 얘기를 잘 하지 마세요. 저는 군대 얘기 잘 안 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단 2년의 시간 동안도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 또 PTSD가 와가지고 그렇게 싫어하는 것들이 있게 되는데, 지금 다윗의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사울로 인해서 PTSD 온 거예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온 겁니다. 여러분, 현대인이 이런 일을 당하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공황장애를 앓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에 걸려가지고요 자포자기하고 쓰러집니다. 따라서 다윗은 사울을 통해서 엄청난 트라우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집안의 이야기만 들리고 사울이라는 단어가 들리면 화들짝 놀라고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다윗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게 됐는가가 나오는 겁니다. 사무엘하 9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다윗이 지금 찾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의 가문 사람들을 찾는 겁니다. 사울의 집안 사람들을 찾는 겁니다. 사울 가문만 생각해도 너무나 끔찍하고 싫었을 것 같은데, 다윗은 왕이 되자 요나단과 함께 했었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사람들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왕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왕이 되면요 자신들의 숙적을 처형합니다. 대부분 왕들이 그렇게 행동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정적 사울의 사람들을 좋은 말로 꼬셔서 끄집어낸 후에 죽일 것이다 라는 사람들의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사람들을 불러내었습니다. 오늘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지금 다윗이 자신의 마음이 생각든 것을 다시 한 번 더 불렀습니다. 누구를 불렀냐? 시바라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이 시바라는 사람은 바로 사울 왕의 종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모든 재산을 맡아 있었던 사람이 바로 시바였습니다. 그럼 이런 시바가 다윗이 이렇게 부른다고 생각하니까 혹 다윗이 사울 왕의 사람을 불러서 끌어내서 좋은 말로 끌어내어서 이 사람을 죽이게 되면 시바에게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요, 시바는 지금 사울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영토를 자신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한 명까지 사라지게 되면 그 영토가 누구한테 찾아와요? 시바에게 찾아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바는 서두를 거 없이 바로 말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리 저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 당시에 지금이야 우리가 또 지금도 사실 우리가 장애인들을 잘 대해주고 함께해야 되는데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잖아요. 이것이 바뀌어야 되는데 근데 구약 시대는 더더군다나 그렇다는 겁니다. 이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리 저는 자 요나단의 아들 사울의 가문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다윗이 그 사람을 데리고 왔었을 때 심판할 것이다. 처형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트라우마가 있고 또 그 사람이 또한 이 장애인인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까? 오늘 4절 말씀에 그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 나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처음부터 날 때부터 다리 저는 사람이 아니라 길보아산 전투,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었던 그 전투에서 소식을 듣자마자 유모가 이 왕과 그의 아들이 죽었으니까 반란 세력들이 와서 무비보셋을 죽일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아이를 듣고 급하게 달려가고 있는데 아이를 떨어뜨린 거예요. 그때 떨어지면서 다리가 두동강이 나버린 겁니다. 양발이 다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 있었던 무비보셋이었는데 다윗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여러분 지금 다윗은 무비보셋을 불러내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내 할아버지 사울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밭 다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너의 모든 재산을 도로 너에게 주겠고 너와 나와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은 나의 왕자들과 똑같은 대우를 너에게 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왕이 되었고
첫 번째는 유다의 왕이 되었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도를 천도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잘 보인 듯 했습니다. 근데 사울의 집안 사람을 찾아내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숙청하려고 하는 거구나, 숙적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들 했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 사울의 집안을 다시 세워주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다윗 왕은 그릇이 아주 큰 사람이다. 유다 사람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대적이었었던 사울 가문까지도 다시 회복시켜주면서 세워주는 사람이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다윗 왕을 따라도 되겠다라는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이러한 정치적인 형태와 하나님의 말씀, 그 사랑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갔을 때 모든 사람들을 품어주고 하나가 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어느 부분에서 빠지지 않고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왕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는 바로 자신의 대적들까지도 품어주는 그런 놀라운 사랑과 하나됨에 있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다윗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다윗이 자신의 모든 대적들을 품어주면서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했었던 것과 같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나의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갔었던 성령 충만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은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생각, 자신의 기분에 따라 움직였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자신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 되기 위해 사람들을 품어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섬김과 헌신을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